사람은 두 길을 갑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망의 길을 간다고 당장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해요. 제주도에서 3.8km 떨어진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다 해서 우도입니다. 우도라 불리는 이 섬에 해녀가 400명이 있어요. 해녀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이나 다른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해녀에서도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중간 정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얕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녀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물속에서 그 바다 밑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면 죽어요. 이게 뭐냐면 물숨입니다. 물숨. 반드시 위에 바다 위로 올라와서 숨을 들이마신 후에 다시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미 바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큰 전복이 보이는 거예요. 저 하나만 해서 올라가야지 하면 그때 늦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캐고 올라가면 이미 숨이요 멎어버려요. 그것을 포기하고 바다 위로 올라와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참 한순간이죠. 누구에게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두 길이 있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에 항복해서 잡혀간 사람이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바빌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거나 예굽으로 피신한 사람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절하라 하셨느니라. 9절 말씀.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남아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항복하면서 바벨론을 잡혀간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전파한 거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숨겨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살았어요. 하지만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 또 예굽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굽으로 피신 가면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한 광주리에 무화과가 2개 있는데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 좋은 무화과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좋은 무화과는 먹을 수 있는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예요. 이게 한 광주리에 담아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았는데 그 좋은 무화과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잡혀간 사람은 좋은 무화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잡혀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갈대아인의 땅에
잡혀간 유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예레미야 2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남아있으면 살 것 같았는데, 애굽에 피신하면 살 것 같았는데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버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물어봤어요. 정령 잡혀가면 사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레미야가 상세하게 전해줘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왕자가 그 왕 앞에서 죽고요. 자기 눈이 뽑혀서 쇠고랑이 차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예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애굽에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그곳에서 머물러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머물러 사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예레미야 4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그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곳에 가서까지 그들을 나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몰라요. 지금 머물러 사는 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풍요가 있고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먹고 살아주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후에 너무나 신기하게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있는 사람들이 초토가 됩니다. 죽어요. 그곳에 피신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처럼 이루어져요. 거짓 선지자들은 위험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 오직 평강이 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 선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으면 살 것이다. 밖으로 나가지 말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피신해서 밖으로 뛰쳐나갔으면 사는 건데 이 거짓된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잡혀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영이 없다. 그럴 일이 없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구렁텅이에 쳐넣어버리고 옥에 옥새를 채워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애굽에서 나왔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애굽까지 가서 전했을 때 그들은 말을 듣고 그 애굽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미리 받을 분깃,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사람입니다. 탕자죠. 이 탕자가 먼 지방,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있을 동안에는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면서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하지만 돈이 떨어진 이후에는 달랐습니다. 돈이 떨어진 이후에는 이제 그가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지역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어떤 주인에게 가서 일을 달라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것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한 거예요. 배가 털털 굶주려서 배고플 때 그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을 좀 쉬운 세번역으로 풀어보면 이 말씀이에요. 이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털털 굶을 때 그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풍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는 꽤 부자였나 봐요. 품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품꾼들이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아버지께로 가자. 이 제정신이 든 거죠. 정신이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나간 이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내가 하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해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이 고백을 이후에 돌아가서 이제 죄를 지었다고 막 느끼는 이 마음을 직접 아버지를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먼 곳에서 그 아들을 본 거예요. 먼 곳에서 봤는데 이 아버지가 먼 곳에서 달려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연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먼 곳에서 봤어요. 그리고 친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달려간 거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자기가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와 그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줘도 간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여긴 거 아니죠. 품꾼으로 그를 받아들인 거 아니죠. 너가 그 받을 유산을 다 가지고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렇게 쓰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자기 밑에 있는 종처럼 품꾼으로 여긴 게 아니에요. 그 아들로 여전히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은 나를 품꾼에 하나도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고 이후에 그 아들이 자기가 느꼈던 말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나 라고 고백하죠.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의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 아들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께 직접 말합니다. 이런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또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면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해야 돼요. 엄마에게 미안한 일을 했으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또 형제에게나 또 누구에게 친구에게나 이웃에게 미안한 일을 했으면 기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화평케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속건제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단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미안하단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내서 꼭 미안하단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는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안하단 말을 나쁜 사람들은 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불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단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상처받았을 때 그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다 풀릴 것 같다고 말해도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대학생인데 이 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5명이 그 학생을 왕따를 시켰는데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옷을 벗겨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수치로 다가온 거예요. 그 친구는 활달하고 꽤 친구 관계도 잘했는데 이게 점점 깊숙하게 파고들면서 우울증 비슷하게 개인기피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원인이 밝혀져서요. 군대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 부모님이 알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5명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거다. 그런데 이들은 다 숨겨버렸어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다 숨겨버려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 미안하단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미안하단 말이 사람 마음을 풀리게 하는 거예요. 억울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그걸 다 풀어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바로 집을 나간 탕자는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육신의 아버지께도 죄송하다고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였사오나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자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녀로 받아들여서 그 종에게 자기 밑에 있는 그 종에게 말한 거죠.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 최고의 스테이크를 마련해서 잔치를 벌이게 된 거죠. 잔치를 벌일 때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고 함께 즐기자고 하면서 그 잔치가 열리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3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집을 나간 잃어버린 탕자의 말씀이 나오고 또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카마 돈에 대해서 나옵니다. 똑같이 3가지가 나오는데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돈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3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이 15장 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한 사람이 돌아온단 말은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그들보다 그 한 사람 돌아온 것이 더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감격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돈을 찾았을 때, 어떤 드라크마를 어떤 여인이 잃어버렸어요. 어떤 여인이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을 찾지 않겠느냐. 그 돈을 찾으려고 낱낱하게 빗자루를 들고 쓸고 또 불을 켜서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돈을 찾았을 때 마치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도 죄인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큰 감격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고 마음에 결심했고 또 돌아와서 그것을 그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으나 훈꾼을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자녀로 받아들여서 그를 맞이해 주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에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끊임없이 숨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셨고 하와는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갈비뼈 한번 다친 적 있습니까? 갈비뼈를 다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할 수도 없고요. 치료 방법이 진통제 먹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을 때 고통을 느끼게 했을까, 느끼지 않게 했을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갈비뼈가 다쳐서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치유하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해주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모든 나무를 먹되, 나무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가지,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선택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열매를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찾아온 거죠. 그때부터 그들은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죄가 있으면 숨으려고 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진정 자유로운 것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자유로워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숨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고 늘 영적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신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집을 나간 탕자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잘 돌아오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남유다에 살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살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또 찾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했느냐?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여왕은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44장 16절 말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하늘의 여왕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 하늘의 여왕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절 말씀.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바로 달의 신을 말합니다. 달의 신. 이 달의 신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풍성하게 한다는 풍요의 신이에요.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풍요로웠어요. 풍요로워서 먹을 것이 풍부했다라고 말하죠. 복을 받고 있었고 또 재난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은 거예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나갔던 탕자는 굶주렸을 때 돼지가 치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고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그는 제정신을 차리게 된 거지. 스스로 돌이켰다.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27절 말씀에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애굽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칼과 뭐예요? 기근에 멸절된다라고 말합니다.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바빌론이 애굽을 침략할 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유다 사람들까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망길로 가보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뭔가 풍요롭고 넉넉하고 먹여주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냥 살아갈 것 같은데, 생명길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갈 때 아버지가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도, 부모님께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 그분을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자녀됨 가운데 나갈 때 은혜가 풍족하다는 거죠. 그 은혜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감격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가 열립니다. 잃어버린 양 돌아왔을 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드라카마 돈을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진정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애굽에 살 때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면 우리가 풍요가 있고 아무 이상이 없고 안전하게 생명길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를 이겨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라. 두 번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세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싸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긍지로 여기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고3 친구 대학생이 됩니다. 청년이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나서 자기가 독립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부모를 떠나서 학교 생활을 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읽어내면서 늘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예배하고 그 속에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정말 그곳에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가는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은 제정신이 돌아와서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깨닫게 됩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때는 어떤 상황이야? 아무 걱정이 없는 때예요. 풍족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다 넉넉한 상태예요. 그런데 마음의 긍지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있어요. 참 좋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은 현실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안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